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2018년에 이 11개월의 삶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지내져 왔습니까? 이제는 2018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11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끊어버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는 달이 12월 달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모두 다 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참된 행복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연주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참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축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1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2018년도 죄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19년도 또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멋지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년에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변해야 되지, 그때 내가 새롭게 돼야지 이러면 늦어요. 우리가 12월달 한 달은 우리가 나의 삶에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정직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속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늘 행복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앞에서 잘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면 사람은 속아요.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네, 믿음 좋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내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중심이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다 들여다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은요, 사람 속을 몰라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는 잘해요, 막 내 칭찬하고 뭐 행복하고 좋아요 말하지만 뒤에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 잘 안 믿어요.
은혜 안 받아도 그런 말 하고 가거든요. 그냥 당신 듣기 좋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무슨 말 하는가 이 사람 보고는 잘 몰라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기친가요?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을만해. 그러니까 내 돈을 막 몇 억씩 빌려주고 못 받게 되고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은 몰라요. 내 입에 침이 튀기면서 나를 칭찬해도요, 돌아서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속지 않으세요. 우리를 늘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 사람인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왔어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러한 정직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놨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정직이 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은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다 잘한 일은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 실수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집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11개월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되면 12월달 이 한 달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정말 너는 정직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러한 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전 9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남왕국 유다가 몇십 년 후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럼에도 조금 나아요. 3명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요. 아사 왕과 요아스 왕과 오늘 본 히스기야 왕, 이 3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에게는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냐? 이들도 죄를 범했겠죠. 그렇지만 이들도 자유의 길을 갔다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때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시듯이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 히스기야 아버지는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어요. 이 우상이 너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아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누구보다 정말 신앙생활 더 잘한 사람이 없다. 믿음은 누구가 제일이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줘요. 조금 우리가 나아진 것 같지만 금세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물질이요, 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행복 뒤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가 다가왔다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워합니까? 11개월의 삶을 내가 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한 달은 내가 선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5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악한 것이 와서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누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늘 다른 아이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뒤에 아빠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아이가 이 아이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아이가 이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 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삶을 침범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들이 침략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슴 쫙 펴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고민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정말 한 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번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옆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나라를 2번이나 침략해 옵니다.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가 막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2번 다 그들을 다 물리쳐줘요. 아수르 왕 사네드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야, 너희들 우리하고 싸움도 되지 않는데 항복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는 안 돼 포기해버리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이 받던 편지, 자기를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펴나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들이 이 나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그날 밤도 아수르 군대를 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에 엎드린 자가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다 쓰러져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요, 뭐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힘 한 번 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다 한 번에 다 쓰러뜨려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두렵죠. 그걸 내가 싸우려니까 그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내가 고민하면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인데 내가 해결하고 하는 게 안 돼요.
이번 12월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하시죠. 그것을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해봐요.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해보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 아무리 여러분이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내가 하는 것 정말 그 이상 아니 말할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곡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번만 나를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의 생명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당신의 죽을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우울하게 빠지겠죠. 아니면 그래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며 살아보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뭐 그때 해보겠죠.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의 생명은 이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벽을 잡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과거에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였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연장시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나의 삶에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다가왔다고 해도 죽음을 저 뒤로도 물릴 수 있는데 기도의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지 몰라요. 문제가 찾아온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통곡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길 바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통곡을 하며 눈물 콧물 다 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래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소아신경외과 의사인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이 샴쌍둥이를 머리를 분리하는 수술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 자랄 때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디스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이혼해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해요. 늘 나가서 싸움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늘 나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막 무너져. 내 아들이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매일 가서 이렇게 사고만 치고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바라봐 주세요. 내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내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이 아들이 장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아들이 마음을 잡아서 다시 돌아와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미국에서 유명한 예일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서 이 의학과를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33살 아주 젊은 나이에 존 홉킨스 대학에서 소아과 전문 의사 과장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쌍둥이 머리에 붙은 아이를 떼어나는 수술하는데 수술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손을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돼요. 왜? 장기를 하나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가 붙어있는 아이 같은 거는 잘못하면 이 뇌가 붙어있으니까 잘못하면 두 아이 다 죽게 되죠. 그때 이 벤 카슨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수술을 주도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수술을 주도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갑자기 전날 밤 읽은 성경 구절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한 후에 다시 수술을 시작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놀라운 힘이 나의 두 손을 또 받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수술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 또 기적의 손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법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붙은 두 아이를 떼내고 난 다음에 두 아이가 다 잘 살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를 변화시켰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되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늘 하나님과 통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어야 돼요. 오늘 사전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간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을 한 가지 뽑자면 무엇이냐? 우상을 회파했던, 우상을 부셨던, 그것이 가장 큰 업적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 우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우상들이 점점 많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는요, 여러분 큰 심판받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상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상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탐욕이 우상이에요. 물질은 내게 있는 것을 잘 쓰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 나누라고 주신 건데 그냥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내 거.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움켜주고 내가 산다고 한들 내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움켜줘서 막 좋은 외제차 멋진 차 타고 다니면 뭐하겠어요? 멋있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와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만 놔두고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가끔씩 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위해서 옷 한 벌도 사지 않고 저렇게 뭐하다가 저렇게 그냥 가버렸네. 그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부자면 뭐예요?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정말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때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여 준 거죠. 이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왜 축복해 주셨겠어요? 또 더 큰 교회가 돼야 더 많은 삶 가운데 나누고 더 많은 교회를 전도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만약 목사님이 우리만 잘 삽시다.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했고 우리가 돈도 더 많이 필요하니까 다 우리 위해서 남을 돕는 거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해봅시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죠. 모르겠어요. 축복의 그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삶, 정말 지난주에 온 이 전도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떤 팀은 1년씩 다른 교회 가서 당신들 섬기와라 팀을 파송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교회인데 자기가 교회를 만약 파생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런 교회 성도들 좀 보내서 같이 그 교회를 세워줘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교회 가운데 당신들 1년씩 가서 거기 가서 섬기고 거기 가서 다 헌금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엄청난 이 부호를 여러분이 잘 알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 99%를 나눠준다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사람을 축복했는지 재산이 얼마냐? 95조예요. 95조. 여러분들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겠지만 이 95조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95조 여러분 안 놀래도 엄청 많은 돈이에요. 어느 정도 된지도 저는 감흥이 잘 안 와요. 95조. 9억 5천이라면 좀 이해를 가겠지만 95조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99%를 나눠주고 1%만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그래요. 99%를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9,500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많은 돈을 나눠주고 자녀에게는 1%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 자녀에게 그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그런데 1%라고 해도요. 여러분 1%만 해도 얼마예요? 1%가 9,500. 그러니까 사회로 보내는 것은 94조가 넘죠. 94조를 헌하고 자녀에게만 9,500을 준다는 거예요. 99%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놔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나누면 또 나누라고 또 주고 또 나누면 또 나누라고 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아유 회사에서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가 되겠지.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워런 버핏의 가져가는 월급이 다른 일반 회사원과 별반 차이가 조금 더 가져간대요. 조금 더.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나눠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베풀어야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만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아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탐욕, 나의 명예,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인생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12월 한 달간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부시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들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나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멸한 다음에 뭘 했냐? 예배의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을 멸해야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 더러운 거 갖고 와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매주일 그저 주일마다 드려지는 하나의 순서의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축제에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상을 제거하길 주의로 부탁을 드려요. 미국에 떠오르는 목회자 중에 피터 윌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의 문화는 진짜 문제가 뭐냐? 외적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면의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내면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분의 힘과 권위를 갖지 못한 무언가에게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고집, 교만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고집이, 나의 교만이, 나의 불순종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해서 연합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케 하시니까 하느님마다 잘되고 대적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과 기적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냐? 말씀과 하나가 될 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상처받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음성은 낙심하는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음성이 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 5만 번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지 이 다른 내면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으신지 아세요? 성경을 500독을 했어요. 500독. 그 가운데 그가 200독 이상을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자 60년 동안 그가 돌본 고아가 15만 명인데 그 15만 명을 돌보면서 그가 어디 가서 한 번도 이 손을 벌린 적이 없다고 말해요. 모금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내주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물자를 보내주세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가 도움받았던 물질이 얼마나 되나 따져보니까 약 1,100억 원, 1,100억 원어치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가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12월 이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셔서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